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제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팬분에게도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때로는 논쟁적이고 때로는 좀 날카롭고 변증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라면 이 빌립보서는 복음에 참여한 동역한 성도들을 향한 감사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정어린 사랑의 마음과 권면의 내용들 때문에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사랑의 서신.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동쪽 끝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꿉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선교길의 시작이 이 빌립보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것을 찾던 중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점치는 것 때문에 벌었던 그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되자 자기들의 수익이 막히자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거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상심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극적인 복음의 현장이 기록된 곳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만난 루디아와 이 간수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 말년에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와 함께 동역하였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에
물질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온 마음을 다해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애정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어요. 단지 물질의 후원만을 생각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며 믿음 때문에 함께 고난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인사말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도, 남자, 여자, 아이, 새신자, 노예들 모두를 포함해서 성도, 감독들과 집사들까지 모든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모두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모든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직분의 호칭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이 교회에서 직분이 없으신 분들을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성도 이렇게 호칭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성도는 거룩한 이들, 거룩한 우리라는 뜻입니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단수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성자.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한번 성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 누구누구누구. 감히 가당키나 한 호칭입니다. 성 누구누구. 근데 우리가 다 성자이고 그 성자의 무리, 성자의 모임이 성도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어떤 특정한 이들만이 성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고 우리의 무리가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박효신 목사님 곁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꽤 오래전이죠. 가을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대봉감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탐스러운 몇 개를 주셔서 이렇게 밖에 내놓고 있다가 좀 익으면, 빨갛게 익으면 그때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익기 전에 먹으면 떨궈서 안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주셔서 제가 며칠을 저희 집 테라스에 이렇게 밖에 베란다에, 테라스가 되게 고급스러웠거든요. 베란다에 이렇게 내놓고 한동안 놔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겉이 빨갛게 익은 것 같아서 이제 먹어도 되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를 씻어다가 가져서 먹었습니다. 한 입 탁 깨물었는데 잘 익었을까요? 안 익었을까요? 엄청 떨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 빨갛게 익어서 잘 익은 줄 알고 씻어서 탁 물었는데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떫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꼭 저 같은 거예요. 잘 익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덜 익었고 아직 괜찮지 않은, 정말 괜찮지 않은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연약함이 참 많은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누군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살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살게 하시는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주님이 날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야.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사역자가 되지 않았으면 전 너무 연약해서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저를 목사 되게 하시고 저를 이 길에서 살게 하시고 이 길로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시잖아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저의 특별함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방법, 과정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 이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직분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각자의 사명과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래서 자꾸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훈련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역자, 처음부터 훌륭한 사명자는 없습니다. 다 훈련된 사역자, 훈련된 사명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 우리가 함께 그 길에 묵묵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죠. 아무것도 신경 쓸 일 없이 쉽고 편안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삶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지웨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지웨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베스트웨이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삶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가오죠. 이것만 아니면 내가 할 텐데, 이것만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과정이 힘들고 우리가 성도로 사는 일이 쉽지 않지.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자막 하나 좀 부탁드려도 찬송 이거 아시죠?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정말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신 그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기쁨으로 간구했습니까?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러니까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참여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제, 친교의 의미로 많이 알려진 이 단어는 상업적으로는 계약이나 동업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요. 더 확대하면 공동체, 참여하는 삶, 함께 물질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 참여의 일차적인 의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물질을 후원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로 보면 복음 때문에 수고하여도 그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시작하세요. 온 땅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참여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으셔서 우리를 코이노니아 하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시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루어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성도들을 동참시키시고 동역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누구라고, 우리가 누구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동역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십니까? 이게 은혜인 것이죠. 아이들 운동회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인 삼각경기. 네. 그거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또 때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달리기를 하죠. 발을 들고 막 함께 달릴 때 발이 꼬여서 넘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 막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잘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와 탄성을 지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달려보면, 우리가 달려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잘 내 맘 같지 않아요. 잘 안 돼요. 막 답답해서 아이와 보폭이 맞지 않으면, 저희 아이가 10살, 5살인데 아이와 보폭이 맞지 않으면 마음 같아선 어떻게 하고 싶어? 얘를 그냥 이렇게 안고 뛰고 싶은 거예요. 막 들고 뛰고 싶고. 그럼에도 아이와 함께 뛰는 거 이기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달리는 그 순간, 그 시간인 것이죠. 그 목표 지점까지 아이를 믿고 아이를 기다려주고 아이와 발을 맞추어서 함께 달리는 그 시간이 즐거운, 그 시간을 함께 즐기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참여시키시고 우리와 동역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발을 묶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동역하는가? 하나님의 동역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한대요? 변명하고 변증하고 확증한대요. 이건 말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서 복음이 확인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거기에 우리의 그 말의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복음이 확신 있게 증거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 보니까 나의 매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매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책임 있게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음의 위험을 지나온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위해 치르는 대가였습니다. 확신 있게 전한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음의 위험도 지나왔어요. 이런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면, 이런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면, 이게 내 삶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동참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빌립보는 로마 다음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나오는데, 빌립보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로마의 영광,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번영할 수 있고 얼마나 평화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빌립보를 마케도니아의 찻성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라한 식민지가 아니에요. 이 초라한 식민지의 개념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로마에 사는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도록 특혜를 받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문화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로마의 색채를 띠고 있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고발을 당할 때 그들이 내세웠던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풍속, 로마의 문화와 충돌하는 것을 너희가 전하고 있다.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책임있게 살아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빌립보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이곳은 오늘날의 삶은 로마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와 같고 로마와 같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동네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 매임에 함께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와 같고 로마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루디아처럼 장사를 하고 어떤 이는 간수와 같이 나라의 일을 하고 어떤 이는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빌립보와 같고 로마와 같은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 그것이 우리인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울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가 핍박당하던 시대에 교회를 보살폈던 지도자입니다. 그 폴리갑의 순교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족속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이방인들에게 라고 하는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족속이라고 표현했대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그리스 작가인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족속들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스 사람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신앙의 회복을 말할 때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그들이 보여준 존재의 울림 이것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삶에 참여시키시고 함께 동역하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심장을 내어주시고 삶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마가토부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